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불굴의 의지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열심이 참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을 너무나도 피곤하게 하고 너무나도 어둡게 하고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원하는 것을 쟁취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베델로도 불리는 루스까지의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90km였습니다. 90km를 하루에 달려간 것입니다. 하루에 90km.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형의 칼날이 자기의 뒷덜미를 잡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기라도 하면 삶의 어두움이 자기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90km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 도착한 루스에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겠기에 그저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눕습니다. 평생을 어머니 리브가의 장막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장막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거친 들판에 홀로 누운 들판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누웠던 루스, 어쩌면 그 루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누운 이민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변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울타리가 사라지고요, 또 나를 지탱해 주었던 고국에서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낯선 이민 땅에서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것만 같은, 그 루스 같은 삶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90kg를 하루에 주파했던 야곱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손에 쥔 것을 들여다보면 밀려오는 공허, 그리고 외로움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그토록 집념하고 열망했던 것을 얻었을 때 한없는 낭떠러지로 한순간에 떨어지고요, 한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 삶의 밑바닥에서 아무도 없다,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나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를 나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도 울타리들이 다 사라진 바로 그 자리, 삶의 그 가장 밑바닥, 거기에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이 여기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모든 기반을 닦아준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그 들판에서, 그 들판 루스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아사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 움켜쥐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으로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지친 몸을 뉘어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사자처럼 오르락 내리락, 그분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사자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운 땅은 비참한 땅입니다. 외로운 땅입니다. 어두운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닿은 저 하늘은 영광스럽습니다. 충만합니다. 빛납니다. 거룩합니다. 찬란합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루스라고 하는 절망의 현실과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이 사닥다리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인생의 비천함과 하늘의 영광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음성 하나하나가 야곱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은 야곱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이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행사였습니다. 이벤트였습니다. 그것을 해치우는 것,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치워 나갈수록 자신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마치 바벨탑처럼 하나님께 쌓아져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 위에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자주 나는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그토록 자주 반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열심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실패하고 도망친 그 비천한 루스까지 따라오셔서 사닥다리를 놓으십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사닥다리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90km를 달린 사람이 기도할 힘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단을 쌓을 힘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냥 잔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못 잡니다. 불편해, 힘들어. 근데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 돌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야곱은 돌에다가 머리만 뉘어도 잠을 잘 정도로 삶이 핍절했던 것입니다. 지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마치 그 꿈에서조차 나타난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놓으십니다.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내 손에 힘이 빠져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힘들어 놓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외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먼데 계시다가 방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늘 곁에 계셨습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늘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못 보았던 겁니다. 야곱은 욕망의 사람,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탐심이,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힘이 바로 내 곁에 늘 함께 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건 욕망이건 탐심이건 그런 것들과 결이 맞지 않아 계속해서 뜻을 알려달라고 마치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춰달라고 고집부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올 한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2025년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왜 말씀 안 하시냐고, 왜 보여주지 않냐고, 왜 내 마음 헤아리지 않냐고 불평만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의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이 자녀가 축복의 사람이다,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이냐, 그저 그렇게 올 한 해를 허송 세월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자리가, 모든 기회와 모든 것들이 있었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납니다. 인생의 삶의 밑바닥에 처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과연 그게 유쾌한 경험이겠습니까? 인생이 비천해지는 것이 어느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벨탑 꼭대기에서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다 무너진 그렇게 돌무더기 같은, 무덤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은 죽음을 지나야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닥다리 딱 만나고 나니 갑자기 야곱에게 영주권이 생긴 건 아닙니다. 사닥다리 딱 만나고 나니 갑자기 옆에 집 한 칸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닥다리 딱 만나고 나니 그토록 원했던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가고 성공의 길을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인생의 현실은.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사닥다리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야곱은 그 루스를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 루스의 뜻은 한쪽으로 기울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살던 인생. 한쪽으로 기울면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갔던 거리의 이름이 직가, 똑바로 뻗은 길. 그것처럼 야곱도 루스, 한쪽으로 기울어서 절대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분의 성령을 향해, 그분의 뜻을 향해 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계속 기울어서 걸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 뭐가 돼요? 베델, 여호와의 집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베개를 봅니다. 돌베개가 뭐죠? 여호와 만나기 전에는 처량한 내 인생의 상징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게 돌베개구나. 근데 이제 그 돌베개가 뭐로 변합니까? 제단으로 변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무너뜨렸던, 나를 슬프게 했던,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일들이 뭐가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 예배의 자리, 예물이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한 겁니까?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사닥다리가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스 같은 우리의 인생은 베델로 변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향방 없이 걷던 내 인생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대림절의 끝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내가 사닥다리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스가 베델로 변했던 그곳에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나를 밟고 걸어라. 길은 밟는 거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밟아라. 내 인생에, 내가 살았던 삶에, 내가 했던 말에 너의 그 비천한 발을, 때 묻은 발을 올려놓아라. 그리고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우리 삶에 놓으면 됩니다. 가장 높고 거룩한 하늘의 보좌와 가장 낮고 비천한 말구유 우리네 삶이 그토록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연결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사닥다리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여러분 삶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닥다리입니다. 기도의 사닥다리가 임하면 내 삶이 아무리 비천해도 비참해도 외로워도 그 삶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앞으로의 너의 삶도 인도할 여호와다. 너의 공급자다. 나는 너의 승리다. 나는 너의 영광이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의 뜻과 위로가 내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 교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는 통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2026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이면 이제 2026년이 됩니다. 각자 새해 열심, 새해 결심 세우실 텐데 특별히 주님께 2026년에는 주님 기도의 사닥다리를 세우는 그런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심들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겠습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했던 게 얼마였으면은 내년에는 그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거나 할 때 내 말이 먼저 나갔는데 이제는 내 말 하지 않고 기도 먼저 한 후에 말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한 후에 행동하겠습니다. 돌베개가 내 앞에 있어도 예전에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 원망 불평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루스라는 쓴뿌리를 베델이라는 달콤한 인생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시 더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야곱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사닥다리가 되어주기를 더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마음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그를 위한 기도의 사닥다리가 되어줘야지.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오직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늘에 있는 말, 사자들이 전해준 말, 그분들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전하는 그 메신저가 돼야지. 사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새벽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떠받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날은 춥고 미끄럽고 눈은 많이 내립니다. 바람도 많이 부는 추운 날씨,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그런 루스와도 같은 그런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루스조차도 베델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한 것이 없어도, 달라진 신분이 없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오니 내가 처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내가 언제나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그 길을 오직 예수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